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판에 민감하지요. 사실 이렇게 좋은 소문, 평판이 좋아야 기업도 잘 되고요, 교회도 잘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그 일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도 짧습니다. 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온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개개인의 신앙 또 삶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좋은 소문 속에서 참으로 복음 증거 그 길을 잘 열어나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소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역 없는 소문은 경계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일하지 않고 그러나 좋은 소문만 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이것 경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23절 말씀 보면은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무슨 말씀이죠? 23절이 있었기 때문에 24절에 소문도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이 사실을 깊이 좀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문만 잘 나기를 기대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열심히, 뜨겁게,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전에 사람 욕하는 말 중에 가장 심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요즘엔 그 말이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꾸 표현이 과격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불안당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 불자, 땀 한자입니다. 한증막 할 때 쓰는 한자. 그러니까 불안당. 그러니까 이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놈아. 그게 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심한 욕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일의 열매, 결실만, 단물만 빨아먹는 사람. 한때 이 불안당이 욕 중에 욕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총회 참석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갈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올 때, 그러니까 불과 4, 5일 차이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황금빛 물결로
그러니까 벼이삭이 이제 약간 이릅니다만은 참 한참 그렇게 무르익은 겁니다. 그 색깔이 얼마나 참 놀랍던지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그 표현이 그래 이걸 보고 하시는 말씀들이었구나. 그런 우리 참 가을, 열매 맺는 가을, 추수의 계절의 가을.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봄은 씨 뿌리는 계절이죠. 여름은 땀 흘리면서 김매주는 계절이죠. 가을은 이제 걷어들여서 겨울은 편해지는 계절입니다. 자, 우리 추수 계절에 우리 참 많은 교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심어야 거둔다는 교훈이지요.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사실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 내용은 전혀 다른 엄청난 진리가 담기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자연의 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꾀를 씁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것만큼 거둔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좀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는 없을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후에 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인내하면서 그것을 가꾸고 돌보는 가운데 그렇게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심은 즉시 거둘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런 꾀를 쓰는 거지요. 요령을 피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심고요, 진실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자기는 미움을 심으면서 증오를 씌우면서 사랑을 거두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지요.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있기를 바라던 그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고쳐 잡아야지요. 심은 즉시 거둘 수 있기를 바라던 그 조급함도 우리가 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심은 자 많이 거둘 수 있고 심은 것만큼 거둘 수 있으며 또 심은 후에 때가 돼야 비로소 거둘 수 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임을 깨닫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삶의 수고를 기울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우리 이 가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질 않았는데 그런데 씨가 싹 탔다. 그럼 누가 뿌렸습니까? 내가 뿌리지 않는 씨앗이 돋아났다, 열매 맺었다, 원망합니다. 또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두게 되었느냐, 불평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느냐, 내 수고는 선한 것인데 왜 결과가 이런 것이냐, 이런 불평 때문에 문제지요. 최소한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처한 환경, 처지, 내가 받는 대우, 이 모든 것, 물론 그 안에 크고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은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 내가 추수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황제가 노예선을 탔다고 합니다. 노예선. 아주 그냥 그 중한 그 죄를 지은 사람 이제 끌려옵니다. 발에는 찼고 쇠사슬에 매어서 꼼짝을 못하고요. 이제 평생을 그 배 노를 지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습니까? 희진맥진해서 죽게 되면은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노예선입니다. 아, 황제가 타셨으니 어떻습니까? 일생일대의 절호의 마지막 기일 것이다. 사람들이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황제폐하,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아,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 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할 말이 없느냐? 황제께서 물으시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 그랬더니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인데, 아, 의인 속에 너 같은 죄인이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여기서 얼른 나가거라. 그래서 보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것이 부모 탓이다, 형제 탓이다, 사회 탓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씌우는 변명으로 급급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연관이 있지요. 심었으면 곧 추수하고요. 심는 것과 추수하는 것은 절대 관계에 있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추수는 곧 심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 심판으로서의 추수. 심은 것은 내 자유요 내 마음대로지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단 심었으면 거둬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둬들여야 하고요. 원하지 않던 원하던 심어놓은 것 이제 거둬들여야 됩니다. 거둬들인 일이 심판입니다. 자, 우리 사역 없는 소문, 일은 안 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좋은 평판만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속지 않으지 않으시는 하나님, 속일 수 없으신 분 하나님. 사역 없는 소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한 삶의 자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자, 둘째로 사명이 아닌 소문을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24절 후반부 말씀 보면은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다음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뭐지요?
소문이 나니까 더욱더 할 일이 많아졌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그 많은 할 일을 잘 감당하니까 자꾸 소문이 더 퍼지더라.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문이 곧 사명이다.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 소문이 좀 잘 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요. 어찌 보면 좀 편안하게 살 생각은 좀 버려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은 됐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 안주의 자세, 이것도 우리가 버려버려야 됩니다.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은 평판이 나면은, 좋은 소문이 나면은 더 많은 요청들이,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손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더 많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평판, 소문에 합당한 만큼의 일 감당해야지요. 사명이 아닌 소문은 없다. 자, 우리가 좋은 소문 나는 그런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모아야지요. 시간을 내야지요. 정성을 들여야지요. 더 많은 예산, 많은 사랑을 베풀 각오를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문 널리 퍼지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립기념주일 9월 셋째 주일 지키지 않았습니까? 41년 전이지요. 어느 뉴질랜드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그 지방의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교회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4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남의 도움으로 지어진 교회인데, 자,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처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세우고요. 올해도 우리 주보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 주보에 나와 있죠. 24개의 교회 기관들. 참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일이 참 귀한 일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나이값을 하는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된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사명, 더 바람직한 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 힘써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경금 하지요. 월정헌금으로.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또 회비를 내지요. 그 중에 일부분 또 이렇게 모읍니다. 그 헌금이 24개 교회, 기관, 선교단체, 선교사들. 사실은 24개 더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일시적으로 하는 우리 그런 여러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귀한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서 감당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필요하는 곳 세상에는 많습니다. 문제는 내 손이 짧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이죠. 이것이 아쉽고요. 이것이 안타깝고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힘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나의 삶,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에 힘쓰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능력이 없는 소문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당하셨습니까? 소문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만약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왔을 때에 그 병자를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참 당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전능하신 분, 하늘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번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건 목사 된 좀 보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저는 이럴 때처럼 힘들 때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저에게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능력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렸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저에게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단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자, 제가 저를 볼 때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강하시지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뭡니까? 그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해볼 만한 그런 일입니까? 내 능력, 내 열심,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늘로서 나리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창구로, 수단으로, 일꾼으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점검하고요. 또 바람직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소문이 참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요.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해서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반성하는 그러한 거울로 우리가 삼을 필요도 있지요.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일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하고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갑니까? 능력이 없는 소문. 우리가 사랑하는 말하는 것만큼 내가 과연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가? 진정 내가 복의 통로로서의 그 통로를 나 때문에 복이 막히고 있지는 않은가? 통로로서 시원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소문들, 참 아름다운 소문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마땅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역이 전제된 소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문을 사명으로 인식하는 마음, 그리고 소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롭다는 인물이 누구지요? 누가 나오지요? 솔로몬 왕. 멀리서 그를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스바 여왕. 근데 말씀 보니까요,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솔로몬 왕께서는 소문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더 뛰어납니다. 칭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좋은 소문이 나려면 같이 할 일들이 많은데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널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런 우리 교회도 세워나가게 힘쓰시는 우리 다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